안녕하세요. 예. 겨울 왕국 보셨습니까? 예. 왜 이거 흔들흔들한가? 예.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 어머니는 새끼 밥을 잘 먹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골고루 먹어야 된다. 정말 착하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민학교 도덕교과서 요즘에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만 국민학교 때 배웠던 것만 잘 해도 되지요.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왜 국민학교 때 그런 것을 배울까요? 그건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긴 서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서 났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 너희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크신 사랑을 주었는데 너희가 사랑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기초해서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영지주의의 그 주장에 쉽게 복음 기본적인 진리인데 그것을 다 버려버렸다는 거죠. 뭔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다 버려버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본에 충실히 쓰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기독교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 받았고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단순한 진리죠. 이것은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아니 아담의 범죄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이후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복음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복음 진리를 믿지 못해서 쉽게 넘어지고 영지주의에 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시라고 하는 이 정말 단순한 복음 진리를 굳게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신천지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빠져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요즘에 이상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본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킨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인가요? 안식일 잘 지키는 것, 주일 성수 잘하는 거예요. 안식일 잘 지키는 것, 새벽에 일어나서 일용할 약속 거두는 것.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단순해 보이는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새끼 밥을 규칙적으로 잘 먹는 것,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그걸 못 지키는 거 뭐죠? 천연리깨까지 그냥 쓸데없는 것 그냥 동영상 보고 뭐하고 그냥 늘어지게 자고 그러니까 어째 생활 패턴이 깨지고 못된 습관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단순한 생활을 하면 우리 건강이 유지되고
모든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의외로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닐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기본적인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란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단다. 이건 너무 단순한 것인데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영지주의에 빠져 넘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그리고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믿음과 기도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니, 할 것이 없더라고. 이거 기본적인 것이라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또 안 하고 하면 또 준비했던 내가 안타까우니까 정말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발 부탁합니다. 단순한 진리에, 단순한 것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한 생활을 합니다. 단순한 생활인데 그것이 진리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셔요. 단순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 혼돈이 오고 문제가 되지요. 삶은, 신자의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단순한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5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제1부 세상을 이기는 믿음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을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들을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다른 형제들을 사랑해야 될 근거가 무엇인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게 되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육적으로 출생하게 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생기듯이 어떻게 그렇게 오늘 조은이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주영이가 가서 막 때리려고 한다고. 어떻게 그런 거, 자기 형제라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출생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동일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 안 하는데 믿는다고 하면 뭔가 마음이 쏠리잖아요. 마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혹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따르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다른 형제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3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사랑은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인데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3절 하반절에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고 참 자유와 쉼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쉽고 가벼운 쉼을 얻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게 되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만 사랑할 때는 어떤 일도 힘들지 않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면 결코 하지 않을 일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꺼이 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고달픈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죠. 내가 좋아하는 나이를 주면 내가 7년간 더 하겠다. 이 7년을 뭐라고 했습니까? 7년 동안 고생했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왜? 빨리 끝나면 사랑하는 조인을 얻을 수 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기쁨에 젖어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자 하면 쉽다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또 마음에 세상적인 욕심이 생기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특히 새봄이 되어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1:1 성경 공부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나를 병들게 하고 행복을 주기는커녕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면 말씀 공부가 다시 은혜로워요.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달던 말씀이 욕심이 생기면 부담스러워지죠. 세상 욕심이 생기면.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밑에 있죠? 거기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무엇인가요? Even our faith.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굉장히 강조한 거죠. 또 뭐라 하겠습니까? 이스덴 용법을 지금 하고 있죠. 이스덴 용법이 뭔지 알죠? 강조하고자 하는 거죠. Overcomes the world. 세상을 이기는 who는 강조한 거죠. 세계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답했죠. only야죠. 우리 only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Only he who believ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뿐이다 이 말이죠. 영어에 그렇게 강조됐어요. 믿는 자뿐이다. 누구냐? 이렇게 누구냐고 강조하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그리고 뭡니까? Only he. 그뿐이다. 그 사람뿐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Who believes. 믿는 자뿐이다. 뭘 믿는 자?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영어 공부까지 시켜주고 진짜 좋네.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가 정말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뿐이다. 그자만이 only 승리하게 된다. 세상을 이기게 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믿음 없이 정말 해도 안 될 것이라는 패배감을 안고 하면 하는 일이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를 할 때 반드시 떨어질 거라는 패배감을 안고 하면 어떻습니까? 공부가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또 1대1 할 때도 마찬가지죠. 믿음 없이 그냥 이 양은 분명히 도망갈 거야. 이 확신 가운데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맞서고 해주는 것이 괴롭지요. 정말 마지못해 해주겠죠.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하면 어쩌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면 하는 모든 일이 정말 가볍고 재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없이 우리 근데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1대1 할 때도 양 칠 때도 그러잖아요. 이거 하는 거 보면 도망갈 것이야. 얼마나 괴로워요 진짜. 그럼 믿음대로 되는 것이지. 믿음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남게 하실 것이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것이 정말 재밌고 가볍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이 4, 5절에서 첫째로 세상에 대한 승리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 상태로는 결코 세상을 승리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된 세상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양육관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인과 만인대의 대경쟁이죠. 그 가운데 이제 온갖 술수와 또 죄악이 난무하게 돼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결단코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 4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며 그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마귀보다 크시기 때문에 믿고 거듭난 우리는 근본적으로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확신해야 될 것 같아요. 둘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 외에는 죄악을 이길 존재가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와 십자가 은혜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에 있는 자만이 결국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기는 자라는 헬라어 니코는 현재 분사형으로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이겨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우지만 그것이 이겨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인생, 승리 인생을 살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무엇에 둡니까? 얼마나 소유했느냐, 타이틀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근거를 하죠. 다른 사람보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권세를 소유하여 남의 유에 군림하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요사이는 무엇보다도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탑이 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 비춰보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공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의 패배의 심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은
상대적이고 한계적이어서 참된 성공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말년에는 허물을 느끼며 비참한 패배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뭐 가난하게 살아라거나 이 세상적인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죠. 지금이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해야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도 성공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들어대고 성공했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자나 피지배자나 고귀한 자나 천한 자나 아름다운 미인이나 추한 자나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우울증에 많이 빠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시장인데 병들어 있으면 어쩌냐 이 말이죠. 그냥 똑같거든요. 죽음의 결계라고. 죽음 앞에 연약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일찍 깨달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냥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도 전도자의 지혜를 한번 배우죠.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죄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어때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니라.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은 똑같다 말이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구나. 정말 한 줌의 흙밖에 안 돼요. 그거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아웅다웅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뒤에 나오지만 신자와 불신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르죠.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성패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죄와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죽음으로 마칠 인생, 실패 인생을 산 것입니다. 아무리 과정을 승리한다 할지라도 인생 자체를 실패하면 그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인생의 과정은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인생을 승리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정치인들을 보세요.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던데 물질의 유혹 때문에. 또 대기업의 회장들도 보세요. 그 탐욕스러운 횡령과 착복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쇠고랑차는 이 참 비참한 신세로 가고 있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유혹을 이기는 것이, 죄악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유혹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죠. 그것이 뭡니까? 물질의 유혹, 그러죠? 정욕의 유혹. 정욕의 유혹이 얼마나 요즘에 기혼자나 미혼자나 다 마찬가지죠. 또 권세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큰지요. 이런 유혹을 이겨야 하는데 그 유혹 앞에 무릎 꿇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를 살펴볼 때도 세상을 정복한 영웅들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얼마나 정복자의, 정말 가서 보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 승승장구에 승리했지만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줄리어스 시저 희곡에 보면 누구한테 죽었죠?
브루터스한테, 신복인 브루터스한테 암살당하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톰 소예의 모험, 또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 이 저자인 누굽니까? 마크 트웨인. 이 사람은 사람들이 정말 부와 명예와 철새의 미인인 아내와 딸들을 두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미시시피 강 강가에서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험한 인생을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소설을 쓰다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당시 청소년들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막 트웨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글들을 쓰고 꿈을 심으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마지막에 죽을 때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유명한 말이죠. 만일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하고 아쉬움을 남기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이렇게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장 슬프고 비참한 후회의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 진정으로 승리 인생을 사려면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쳤죠. 어떻게 외쳤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패배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슬프고 비참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시험을 쳐서 떨어질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번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자 견디지 못하여 자살했. 아니 그 사람이 비참 그거죠. 저도 3번째 합격했는데 비참하더라고 진짜. 왜 그러냐면 내가 운전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떨어졌어.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순간에 하니까 진짜 운전 잘했어요. 그랬는데 떨어져. 그래서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겸손해라 하는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구나. 참 단번에 합격해가지고 뭔가 비춰주려고 했는데 필기는 물론 하나 틀렸으니까 내가 진짜 이 사람 심정이 이해가 돼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이렇게 시험에 떨어져도 비참한데 인생 자체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이 패배한다면 이건 뭐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다시 기회가 없어요. 다시 기회가.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하고 막 트윈이 이야기했지만 다시 산다는 것은 없는 일이요. 한 번뿐인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 다시 재시험이라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신중을 기하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지 정말 몰라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와 죽음의 권세에 패하여 근본적으로 패배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늪 안으로
빠져 들어가듯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탄식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탄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근본적으로 승리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정말로 저는 본과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잘 나가는 사람은 수석했는데 뭐 공부도 잘했는데 상위 그룹에서만 놀았어요. 지 나름대로 교만한 놈이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정말 본과 3학년 때 보니까 인생을 내가 아침에 얼마나 착실했습니까?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들어와서 또 다음날 또 공부하러 가고 이것만 하고 있었더라고. 정말. 근데 그거 깨달았어요. 정말. 이게 잘은 나름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살다가 가니까 그냥 뭐 반갑다 이렇게만 살아온 거죠. 정말. 내가 항상 쓰는 말이 뭐라겠죠? 눈먼 강아지. 눈먼 강아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인생에 대해서 모르. 자기만의 삶에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울었어요. 정말. 너무 그 고백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방황이 멈춰졌잖아요.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누구보다 확신 있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거로서 내가 근데 승리한 인생이다. 내가 정말 물론 내가 지방대 교수로 있지만 그래도 나 아니면 또 우리 조대생들이 어떻게 조대 의대생들이 배웠겠어요? 우리 안윤세 목자를 거기서 나한테 배워가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다 그랬잖아요. 내가 뭐 서울대 교수가 와서 강의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 자부심을 갖지만 때로는 인간적으로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인류만 최고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전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아요. 조금 더 그들에게 꼴리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근본적인 승리 인생을 살도록 하셨다. 이것이 심령에 와닿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별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죠. 지금 십자가 지고 떠나시려고 하죠.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누구든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승리가 너무 감격스러워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죠.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좀 이렇게 해야 돼. 누구냐? 나밖에. 믿는 나밖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아된 콩코로스. 이것은 정복자들보다도 이게 모아된 여기 있잖아.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복자가 된 거죠. 승리자가 된 거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영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발음은 엉망이지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More than. 이게 굉장히 승리.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승리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더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걸 확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마다 진정으로 이런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6절에서 8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이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물은 세례 요한에게서 받은 예수님의 세례를 가리키고, 또 피는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거기 물만이 아니고 물과 피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물만이 아니라겠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었다 그랬는데,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가 인쳐서 왔다가, 물은 물이죠. 물로 세례 받을 때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러다가 십자가 못 박힐 때 떠나버렸다. 버려두고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이죠. 그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물만이 아니라 뭐다고? 피다. 예수님의 우리 죄 때문에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하신 보배의 피, 그것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거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왜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려왔죠. 그래서 음성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셨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떠나버렸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보통 사람 죽도 있게 했습니까? 아니죠.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과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를 가르고 있던, 죄 문제가 있어도 분리됐던 성소 휘장이 둘로 쫙 나눠졌죠. 이건 양쪽에서 말 몇 마리인가 모르겠는데 각 잡아당겨도 안 찢어지는 이런 두껍고 강하게 된 성소거든요. 이건 도저히 나눠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눠지면 어쩌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는 제사장들 다 죽어버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눌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인해서 성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나눠졌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장벽이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총지휘하던 백부장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고백했죠. 고백을 우리 함께 해보죠. 시작. 그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이. 보니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는 진실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사람들이 막 죽였는데 자기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게 고백한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물만이 아니라 피로도 그리스도이심이 증명한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죠.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는 객관적인 증거요, 성령은 주관적인 증거인 거죠. 이 세 가지가 합하여 완전한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인간들의 증거도 받을진데 이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더 크고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과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죠. 10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증거한 거죠.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증거하죠. 이 성령의 내적 증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증거가 있지만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뭐요? 이 분명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거짓말자기로 만드는 꼴이 된다 이 말이죠. 11,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이 아는 있고 없고로 인해서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냐 불행이냐, 더 나아가 영생이냐 영벌이냐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제2부 신자의 확신 13절에서 21절이죠. 13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갖게 되는 두 가지 확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장하는 것이 첫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과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첫째, 영생에 대한 확신 13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키는 거죠. 영생이란 단순히 끝없는 생명이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너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더욱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도 영주주의 같은 도덕 폐기론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안 받을 수 있고, 신천지라든지 새로운 것 주장하는 이것들을 깨달아야 돼, 이것을 해야 돼, 저리 가, 필요 없는 이야기죠. 무엇을 어쩌게 해야 된다, 새로운 이론이라고 들고 나온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마음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둘째로 기도에 대한 확신이죠.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14, 15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임을 말해줍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왜 근데 기도 안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힘과 위로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고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절망감과 패기감과 무기력을 이기고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과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아빠 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아니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분이 어떤 분이셔? 아니 박근혜 대통령한테 엄마라고만 불러도 양이 돼서 엄마라고만 불러도 그러려는 것처럼 모르겠지만 다르잖아요. 청와대 마음대로 달랑달랑 할 수 있고 그런데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듣고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구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세세히 다 듣고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우리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란 뭐죠? 구하고 받는 것이다. 간단한 구하고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전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어 보십시오. Call to me. 내게 요청해라. 나에게 요청해라. 나를 불러라. 그러면 and I will answer you.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대답하겠다. 그리고 뭘 하겠다? I will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뭘?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뭐 이게? 크고 위대하고 unsearchable이라는 것은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찾을 수 없는 것, 은밀한 일들을,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을 이야기하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겠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모든 비밀을 이야기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뭡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거죠. 콜. 나한테 전화해. Call me. 나를 불러. Call to me.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밀. 이것이 정말 신자의 엄청난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기도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을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according to his will. 그의 뜻에
따라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면 뭐요? 구하지 않았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근데 네가 기도한다고 해도 뭘 구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제가 영어를 밑에 해놨는데요, 오늘 영어를 많이 하는데 영어가 도움이 돼서 그래요. 뭘 위해서? 거기 보면 with wrong motives, 잘못된 동기로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동기로. 그리고 또 뭘 위해서? on your pleasure, 너의 쾌락을 위해서, 너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얻고자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한 것인가,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인가, 또 동기가 어쩐가, 내 기도하는, 내가 구하고 있는 이 기도하는 동기가 뭔가, 이걸 좀 점검이 필요하죠. 잘못된 동기로, wrong motives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구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변경하기도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변경합니다. 하나님 뜻 변경해요. 변경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주장하면 변경합니다. 바꿔줘요.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이 지겠지만 변경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으셔요. 기도란 무언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일치하도록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여기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은 근시안적인 뜻이고 자기 욕심의 기초에서 자기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영과 혼과 육을 보시고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뜻이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원이가 칼 사주라고 하면 제가 칼을 사주겠습니까? 할아버지 이거 재미없어, 이거 뿔로 된 거 이거 뭐야, 잘라지지도 않고 진짜 칼 줘. 내가 주겠습니까? 나보고 싸우자는데 내가 다치는데 안 주잖아요. 멀리 보니까 아직 네가 때가 아니다, 다룰 줄 모르니까. 우리는 어째 할아버지 진짜 칼 갖고 싶은데 이거 열기 쉽죠. 어리니까. 우리가 그러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어째야 되는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직은 아니구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 뜻을 변경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일치하도록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소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무조건 내 주장대로 아뢰고 이렇게 한 거,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안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상관없어. 이 어린 신앙 언제까지 내 뜻대로 안 해줬으니까 미워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 꼬라져가지고 안 들으셨다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이 어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기도란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분의 힘을, 능력을 빌려오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하신 분의 힘을 끌어온다니까. 기도를 통해서 끌어온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재조정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는 수단이 돼야 된다는. 기도란 뭐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조정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한 성숙한 기도죠. 재조정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는 수단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말만 이야기하는 것이 일하기보다는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이기적인 기도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에 바꿔져요. 기도가 바꿔져요. 기도가 바꿔진다니까요. 내가 기도 좀 해놨던 거 맞잖아요. 제가 결혼 기도하면서 정말 그걸 느껴요. 뭐 내 마음에 든 사람인 줄 알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저는 현숙한 여인을 얻을 힘도 없고 찾을 힘도 없습니다. 내가 찾으려고 했지. 나중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얻을 힘도 없고 찾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찾아주시고 얻어주시고 나한테 좀 데려다 주세요. 완전히 내가 항복했죠. 복종했죠. 이건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고. 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 좀 해주라 그 말이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 기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때 인간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내면이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한다면 참된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는 승리의 인생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양, 뭐 꼭 길게 할 필요가 있냐. 담임 목자는 왜 금요일 날 꼭 늦게까지 있는 거야?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게 낫습니다. 짧게 하는 것보다 길게 하는 게 낫습니다. 짧게 하는 것보다 적게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하루 1시간, 아니 1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 가지고 성도는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1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어떤 사람은 3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한과 사도들의 변화된 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 3번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9시, 12시, 오후 3시인가? 오후 6시? 오후 3시. 3시간 간격으로 했어요. 하루에 3번.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질 깊게 기도하면 되지 뭐가 깊게 기도하는 것이 쉽게 된가 보세요. 오래 기도할 때 깊게 기도하게 돼요. 잡생각 다 없어지고. 그래서 기도는 중요해요.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묵상 기도를 해야 되는가? 통성 기도해야 됩니다. 통성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생각으로 창조하셨죠. Right? 말을 선포해서 했어요. 마치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 기도가 말하면 이 음파가 타고 이걸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통성 기도가 필요합니다. 통성 기도를 해봐야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영역이 강해져요. 저는 중요한 이야기라고. 묵상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만 하세요. 평소에는 소리를 내서 하셨어요. 뭐 적은 소리도 내기 시작해서 소리를 내서.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방언 기도,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뜻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비밀을 이야기해. 내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내 혼이 꼭 알 필요 없는 거죠. 방언 기도 하는 거죠. 계속 해야 돼요. 왜? 방언 기도는 배터리의 영적 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배터리 영적 충전 돌아가고 있으면 어쩌요? 배터리에 우리 자동차 충전이 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방전된 것도 똑같죠. 방언 기도는 우리 배터리에 영적 충전을 하는 것이다. 전기 배터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지만 힘이 강해지는 거죠. 영역이 강해지는 거죠. 힘이 주는 거예요. 방언은 말이니까 소리가 나와야 되죠. 속으로 하는 것은 그 방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속으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비밀로. 나는 전혀 뜻을 모르는데 뭐라고 하냐. 그것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죠.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이야기한다. 하나님과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사단이 못 듣는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선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게 중요하죠. 자기 권세가 아니죠. 다 어떤 사람들은 선포하는 기도라고 하면 자기 권세를 믿어요. 자기 권세. 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기 권세.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의지해서 명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명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명하는 사람이 있어. 정신 빠진 사람이죠. 그것은 대적기도 할 때죠. 대적기도.
마귀야 놓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기도를 사도 요한도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했는데